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사야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심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아멘.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는데요.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실루기아 그리고 구브로 살라미 바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게 1차 전도 여행이 되는데요. 그때 전도에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바울을 이렇게 지켜 세워주고 도와주었던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이고요.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바울이 됩니다. 그 내용은 오늘 13장 2절 어제 본문 말씀에 있는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때 함께 옆에서 도와주었던 수행원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거는 13절 5절 말씀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마가 요한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조금 특이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르게 소개하고 있어요. 13절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보면은 바울과 그 다음에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저희 집에 큰아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제 아들에게 묻습니다. 지성아, 너희 집에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돼?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동생 은성이, 민성이, 아빠, 엄마. 보통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아빠, 엄마가 있고요. 그리고 둘째는 민성이고요. 막내가 은성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또 교회 구성원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좀 어떻게 되는지 혹시나 누가 묻게 되면 우리 교회는 새 가족에는 누가 있고 성도에는 누가 있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 않지요. 보통은 담임 목사님이 누구시고 뭐 장로님이 누가 있으시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구성원을 소개할 때 보면 윗사람 그리고는 또 가장 영향력이 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죠. 바나바는 바울보다 연장자입니다. 나이가 많아요. 또 믿음의 연륜도 더 오래되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한 바울이 회심했을 때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그 바울이 회심한 것을 믿어주지 아니할 때 그때도 여러 모양으로 바울을 도와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2절이나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나바가 먼저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예 바나바의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표현하지요. 즉 바나바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무리 속에 그냥 포함시켜 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이 영향력에 대한 무게가 옮겨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진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후로부터 바로 바울이 전도 사역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는 그의 사역에 있어서 협력자, 내조자의 모습으로 뒤로 살짝 빠져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는 두 가지 리더십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바울처럼 앞장서서 달려가는 비전을 세우고 달려가는 그런 리더십이 있고 또 하나의 리더십은 협력자가 되는 리더십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장서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앞장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뒤에서 잘 도와주는 협력자입니다. 교회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앞에 서서 잘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뒷마무리가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또 누군가는 뒷마무리를 책임지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게 사실 뒷마무리라는 게 손이 꽤 많이 갑니다.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요, 뒷마무리가. 근데 그렇게 또 리더십을 가지고 도와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런 것은 바로 누가 높은가, 낮은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조화가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리더십의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이런 모델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모세를 도왔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자, 모세가 리더자의 역할을 앞에서 감당하고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도와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모세가 지도자의 역할을 내려놓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될 때 그때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함께 도왔던 같은 위치에서 함께 도왔던 동기였는데 이제 그 위치가 달라지게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갈렙이 갈등할 수도 있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비슷한 거죠. 똑같이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한 분이 이렇게 이제 장로님으로 올라갔을 때의 그 이제 애매한 리더십에 있어서의 갈등들 이럴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면서 그러나 이제 사실 갈렙은 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잘. 그러나 여호수아가 있는 그 자리에 사실 갈렙은 그림자처럼 항상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내조자, 협력자로 아마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어쩌면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로서 앞장서서 달려갈 수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갈렙이 보여지지 않는 듯 있었지만 불쑥 드러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나이가 85세 그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모두가 거부했었던 그 정복해야 할 땅을 앞에 두고는 자신이 앞장서서 정복하겠다고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거기서 우리는 갈렙의 내공을 볼 수 있는 거죠. 내적인 인격, 바로 신앙의 깊이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나타나게 되는 리더십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앞장서서 가느냐, 앞장서서 가는 사람을 도와주느냐. 크게는 이 두 가지인 것이죠. 원아웃교는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는 함께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서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일에 그렇게 힘쓰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그 은사가 어떤 리더십으로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나의 리더십이 어떤 것인가, 구역 안에서 또 나의 리더십은 어떤 건가, 직장이나 세상에 있으면서 나의 리더십은 또 어떠한 것인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한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는데 멋진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와 또 마가 요한이 함께 선교 여행을 했는데 요한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시험을 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가 너무 나쁘거나 문화적 적응하는 데 어렵거나 건강에 문제가 되었거나 험난한 길에 대한 또 어려움이 되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힘들었기 때문에 전도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혹은 바울이나 바나바보다 본인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돌아갔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그는 돌아갑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처음엔 참 열심입니다. 그런데 언제 보면 갑자기 그가 보이지를 않아요. 시험에 든 것이지요. 혹은 열심히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서 그 하는 일을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시험을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을 좀 빼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또 오래 참음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 들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복된 건 시험 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가 신앙적으로 낭망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나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에는 바울과 같은 앞장서는 리더십도 중요합니다. 또한 바나바와 같이 협력하는 리더십도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리더십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조화를 이룰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가 요한과 같이 도중에 하차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그때 힘을 조금 빼야 됩니다. 힘든 이유는 내가 힘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힘을 조금 빼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면 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끝으로 바울은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회당장들이 백성에게 권할 말을 하라고 하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바울을 봅니다. 우리가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 나머지 부분에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15절부터 31절까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바울은 삼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바울과 같이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그렇게 채워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말씀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교회 안에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쓸 줄 아는 주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언제라도 주님이 뜻하시는 그때에 자신 있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